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더럽고 추한 모습이 너무 많아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부디 자비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37번입니다. 37번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시사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가 부족할 때에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이러저러한 일들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선한 길을 내어주사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지럽고 험악하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붙들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 살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창검이 가운데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러한 편지를 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분야에 참 깊고 또 넓은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빼먹지 않는 교육은 논리가 얼마나 정연한 것인가, 얼마나 이 논리가 합당한가.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논리의 이 흐름이 자연스럽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리적인 전개입니다. 가설을 세웠던 어떠한 팩트에서 시작이 되던 어떠한 현상에서 시작이 되던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질서정연한 정렬과 설명과 이 논리에 의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논리 정연한 것, 질서 정연한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학문의 그 깊이, 넓이, 이것이 곧 중요했었고 이러한 훈련을 특별히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최고의 학문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 가지 지식과 깊은 지식들을 모아서 질서정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쓴 이 글이 매우 아름답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시장거리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학문적인 용어, 그리고 최대한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여서 그러한 글들을 쓰고 발표를 하고 주장을 했으니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언변에 그리고 쓰는 것에 특출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자신의 논리 정연함이나 지식의 자랑이나 그리고 어떤 화려한 수사학적인 화려한 표현들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아니한다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실된 말씀, 이것을 투명하고 순수하게 전달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논리, 질서, 정연함으로 주장이 되고 제시가 되고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표현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늘의 신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 이것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논리 정연함으로 표현되고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과 질서 정연함과 논리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는지, 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이 혹이라도 자신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대로 모든 지식을 쏟아놓으며 논리를 주장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만 표현하려고 할 때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순수함이 오히려 반감될까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논리정연함과 아름다운 표현력으로 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능력을 오히려 조금 감춰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함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있을 때에도 오히려 약하며, 즉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거나 논리 질서 정연하고 수사학적인 아름다운 말로써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추었고, 그래서 약해 보이고 또 두려워하고 심이 떨은 이유는 자기 때문에, 지식 때문에, 오히려 논리 때문에 복음이 감춰질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생길까봐, 혹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논리가 통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습관과 문화가 생겨서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이나 이거 도무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꽤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까봐 오히려 감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또 논리로 증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신데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 이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모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내 딸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죽도록 고통하도록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다. 이것을 논리 정연하게만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못하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신다. 매우 간단한 논리지만, 매우 간단한 공식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식, 자신의 논리 이런 것만 내세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조심하고 오히려 떨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즉 자기가 무엇을 전달하던 설명하던 가르치던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말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전하는 자기 스스로나 듣는 사람들이나 모두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한 결과, 즉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얻는 결과는,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5절에 있듯이 우리 모두가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자신의 지혜나 전달하는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들의 능력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도록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하죠? 다들 한 번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러한 일이 저절로 생겨나느냐 말이죠. 어쩌면 저 낯설고 물설은 다른 나라에 가서 후지고 가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을 사랑하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을 거두고 순교한 그러한 일꾼들의 모습과 짤막한 한마디 한마디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리고 복음 전파의 고귀함을 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순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맡은 일꾼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전달자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논리를 자랑하거나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목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됐다는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사람의 지혜나 보이는 사람의 논리나 보이는 사람의 말솜씨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들을 겸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저 수많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맡은 사람들과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그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과 높은 학식과 지혜와 논리와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하며 겸손히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점점 커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은혜로 가득한 믿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부족한 이들에게 자신을 감추며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며 전할 때 또 거기서도 위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2장 부르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은촉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깊이 생각해보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이나 아까움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진심으로 드리는 마음과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혹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히 응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강한 힘과 용기를 주시며 치료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